4월 14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아주 초라하고 극히 미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 명명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우린 최고의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최고의 민족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들이 끊임없이 주인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실 수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대신 죽게 만들어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엄청난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속할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기르는 양이 있습니다.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양이 자꾸 주인을 들이받고 집안에 있는 가구를 망가뜨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급기야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은 이미 다 망가지고 버려졌으니까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양을 데려다가 살펴주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양이 가진 장기가 망가져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야 된다고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자기 장기를 떼어서 자기는 죽고 그 양을 살렸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자기 피를 다 피 흘려서 죽음으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었다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신 일이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첫 번째 약속이 율법의 제사라면 두 번째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드려졌던 속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짐승의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갖다 바친 그런 속죄가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자신이 아들 되셔서 대신 죽음으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살아남은 라이병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가 이끄는 특수부대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한다. 그런 영화입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왜 구하러 갑니까? 라이언 일병의 세 형제가 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그래도 가족에게 돌려보내자. 그렇게 인위적인 생각을 하고 인본적인 생각을 하고 인도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가 이끄는 이 특수부대는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나오는데 나오다가 밀러 데이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을 왜 구합니까? 라이언 일병의 세 형제가 이미 전사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라이언 일병처럼 유명하거나 헌신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멈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음란하고 경건치 않고 거짓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구원의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의 완성이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전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본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구속 그리고 희생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